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간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자 되심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그의 왕도로 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서 꼭 정복해야만 했던 땅으로서 그가 그 땅을 취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군대를 소집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서 다윗을 통해 드디어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강성해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에 대한 소문이 이방에게로 퍼져 나가자 주변 이방 왕국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호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떤 나라는 다윗을 견제하며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침공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블레셋이 침공하게 된 것이죠. 다윗과 함께 나라가 굳게 세워지기 전에 허물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찍이 쳐들어오고 그 전쟁에서 결국 큰 승리를 하게 된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은 다윗이 많은 처와 첩을 두었다는 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진 않는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신명기 17장 17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왕은 본래 처와 첩을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는 자라면 다윗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이 지금 이길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거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다고 본문에서 어찌 보면 직접 지금 그냥 직접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상황을 통해 불순종하고 있음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일까요? 실은 다윗이 처와 첩을 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그로 인해 나중에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처와 첩의 자녀들로 인해서요,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들과 아들 사이의 문제로 인해 반역과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에게서 승리한 것은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처와 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여인들로 인해 마음이 미혹되어 왕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될까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말에 순종하고, 아니 그 여인들이 믿는 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처와 첩을 많이 두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철저히 성실하게 수행하며 순종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로 응답을 받고
여호와께 도움을 받아 순종하여 승리한 겁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격하여 올라가라라고 명하셨는데 그때 그 즉시 바로 순종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나아갔고 그로 인해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전면전을 하지 말고 우회하여 기습하라고 명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또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때를 쫓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처와 첩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내들의 유혹과 아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보이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곧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기에 그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또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셨고 그 승리를 위해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죠. 바로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요,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후에 있는 왕들 생각하면 혹시나 그 우상들도 도움이 될까봐 남겨두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우상들, 그 섬기던 신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것을 다 치워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랬던 그 왕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죠. 곧 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며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갔고 그로 인한 승리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와 첩을 많이 두었지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요, 그 여인들이 따르는 이방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미혹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아갔고 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통해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미혹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이겨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한 그 싸움을 잘 싸워 이겨서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